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그대로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450명의 이 바알 선지자들을 갈멜산 전투에서 모두 죽이자 아합의 아들 이세들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화를 내게 됩니다. 내일 이맘때 되면 너의 성명이 내가 너의 목을 쳐서 죽이겠다. 그런 화를 이세들이 내게 됩니다. 이 모습에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렸던 엘리야가 무서움을 느껴서 도망하기 시작하는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이 과정 중에서 로뎀나무 아래에 하나님께서 음식과 힘을 주심으로써 힘을 주셨습니다. 호렙에 들어갈 수 있도록 굶어 죽으면 안 되니까 자꾸 이제 영적인 음식을 공급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력을 되찾은 엘리야가 호렙에 이르러서 그 산의 굴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호렙의 한 굴에 들어가게 하셔서 그곳에서 엘리야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매우 특별한 현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자 큰 바람이 산을 갈랐습니다. 모든 것을 가르면서 어마어마한 바람이 불었는데 그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그리고 큰 지진이 났습니다. 어마어마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실까 봤더니 그 안에도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큰 불이 지났는데 불에도 하나님이 거하지 않으셨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불이 지난 후에 매우 세미한 소리가 그제서야 엘리야에게 들렸습니다. 주님의 진정한 음성을 엘리야가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음성은 아람의 왕으로 하사엘을 삼으라 명령의 말씀과 이스라엘 왕으로 님스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으라 하는 말씀과 또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엘리야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대를 빚게 하라 하는 명령의 말씀이 계시로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야에게 엘리야 외에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을 내가 이스라엘에 남겨두었다. 너 혼자 와니 네가 대적하고 네가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바알을 대적한 것이 아닌 순수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 7,000명이 있다고 하는 메시지를 주님께서 알려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들으면서 한 가지 생각에 깊이 잠기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가장 기본적인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진정으로 듣게 된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축원드립니다. 음성 들으면 인생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로 놀라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는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럽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놀라운 것은 항상 말씀하시는데 대부분의 사람이 항상 못 듣습니다. 이게 문제지. 이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오늘 이제 우리 살피려고 하는데, 왜 우리는 이 음성을 듣지 못하고 또한 왜 굳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 하는 것인가? 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인가?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신학 세미나 가가지고 이제 열심히 이제 발제를 했는데 한 분이 손을 들더니 질문을 하는 거예요. 굳이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쉽게 말하면 그분의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 핵심이 뭐냐면, 굳이 우리가 기도를 연구해야 되고 훈련받아야 되고 굳이 기도를 해야 합니까? 안 해도 살지 않습니까? 약간 짓궂은 질문과 함께 가장 근본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굳이 신앙생활 하는데 기도가 필요할까요? 여러분 기도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성경이 그런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로 어떻게 하나님 만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왜 굳이 기도해야 합니까? 이 말은 굳이 하나님 만날 필요가 있습니까? 그 말입니다. 그럼 왜 신앙생활 하는 겁니까? 워낙에 여러분 하나님 만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엘리야가 무덤에 떨었습니다. 이세벨이 내가 내일 아침 내일 맘때면 너를 죽이리라 라는 말 한마디 앞에서 그
아방 앞에서 어마어마한 역사를 일으켜서 제단을 불로 끝까지 태워서 그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던 엘리야가 여인의 말 한마디에 부르르 떠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가 그게 부르르 떨면서 진이 빠지고 힘이 빠졌을 때 뭐가 필요했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것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우리의 영혼은 힘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 자신이 작아지고 어려워지고 도망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존재는 왜 또 기도해야 되냐면 우리 삶에 온통 문제투성이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에 문제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이상에 문제가 없는 곳이 딱 한 군데 있습니다. 공동묘지 가면 문제가 없습니다. 하고 고요합니다. 거기는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없기 때문에 생명이 있는 곳에는 항상 문제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이란 온통 문제투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문제를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 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기본 원리는 무엇일까요? 오늘 이제 이 부분을 살펴보자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가장 기본적인 부분은 성경 말씀에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에 우리의 마음에 부딪힘이 있고 또 불편함이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음성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9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엘리야가 도망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도망가는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도망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앞에 친밀하라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도망갔습니다. 이세벨이 엘리야의 목숨을 노린다고 해서 도망간 것은 주님의 음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한 선지자 엘리야가 이세벨의 무서운 말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도망가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엘리야의 마음에 사망에 대한 두려움이 엄습했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이 생기자 엘리야는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도망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여,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죽했으면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면서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지었을까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한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시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이 그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한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의 등등의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드리면서 우리의 마음이 평온치를 못합니다. 우리를 두려움에 빠지게 하고 걱정에 빠지게 하고 고통에 빠지게 하는 것들이 우리의 심령을 붙들고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더욱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우리 자신이 있어야 할 곳을 벗어나서 도피처로 숨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습은 패배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도피가 아닌 직면할 수 있는 심령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대장부처럼 그물 앞에 올바로 똑바로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바로 말씀 앞에서 내 마음에 부딪힘이 있으면 그 마음을 하나님께 가지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하나님의 뜻과의 반대로 가고 있다면 멈추어 서서 주님의 말씀 앞에서 점검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문제가 있으면 말씀 안에서 점검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어찌하여 라는 음성이 우리의 마음을 찌른다면 그때부터 모든 것을 멈추어 두고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순종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엘리야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내가 여기 있느냐? 어찌하여? 두려운 마음,
또 도망하고픈 마음을 멈추고 주님을 바라보면 어찌하여라는 주님의 음성이 말씀을 통해서 들려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음성을 듣는 것이 신앙생활의 기본인 줄 믿습니다. 바랍니다. 주여,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어찌하여라는 말씀 앞에서 여러분의 자신의 모습이 점검되어지고 힘을 얻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중요한 원리는 말씀 앞에서 가장 좋은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가장 좋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좋은 것은 말씀 안에서 보이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말씀 안에 있습니다. 11절 1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느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호렙의 한 동굴에 들어가서 기도했던 것은 엄청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뵙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기도가 전부 무너집니다. 강한 바람이 산을 가릅니다. 그런데 강한 바람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강한 바람은 더 좋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자 이번엔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없으셨습니다. 지진도 하나님 앞에 더 좋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자 강한 불이 임했습니다. 어마어마한 불이 임하자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찾았는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강한 불도 더 좋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엘리야가 난감해졌고 자신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인재는 어마어마하게 위대한 것인데 엄청난 것인데 이 모든 것이 다 내려가면서 무너지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엘리야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만나 주셨습니다. 엘리야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만나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것은 매우 깊은 고요함 속에서 들려오는 세미한 음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은 가장 깊고 가장 고요함 속에서 우리에게 들려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장 깊은 고요함 속에서, 가장 깊은 평화 속에서, 가장 깊은 조음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말씀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의 깊은 고요함 속에서 들려지는 것입니다. 시끄러운 인간의 생각과 말들이 모두 없어지고 오직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깊은 고요함 속에서 세미한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질 줄 믿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살아나면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인간의 마음이 욕심으로 가득하고 아집으로 가득하고 분노와 시기와 질투로 가득하면 하나님의 고요함의 역사를 맛볼 수 없고 그 가운데 들려지는 참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심령을 고요하게 만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생각을 비워내고 세상적인 모든 사상을 비워낸 후에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마디 못했던 세미한 하나님의 살아계신 음성이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들려질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심령이 고요하게 비워진 상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경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 칼빈이 말했습니다. 말씀이 무엇입니까? 로고스가 무엇입니까? 기록된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이 읽혀져 들려지고 성경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할 때 그 말씀이 성경 말씀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 읽은 소리 속에서 성령의 역사의 말씀이 들릴 줄 믿습니다. 이건 성경 말씀이라고 합니다. 기록된 말씀. 그러나 기록된 말씀이 그대로 있으면 우리의 삶에 아무런 역사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성령 안에서 읽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말씀이 선포되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내 생각으로 말씀을 백날 읽어봤자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내 생각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매일처럼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심령을 비워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고요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고요한 중에 임하는 그 성령과 함께 말씀을 읽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삶이 고요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이 어디 있습니까? 말씀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게 응답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받아 가지고 저주받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구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좋은 것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나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응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은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입니다. 좋은 것은 하나님의 그런 음성이 아닙니다. 가장 좋은 것은 주님의 뜻이요, 주님의 바로 음성입니다. 이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여러분, 일평생 기도로 훈련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람의 음성이 좋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좋은 건데 이 음성을 듣기 위해서 말씀 훈련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일평생 우리는 훈련받아야 되고 일평생 우리는 기도에 수련을 해야 합니다. 18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신앙생활은 영성훈련소라는 말이 있습니다. 교회는 광야라는 말이 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고 40년 동안 훈련을 받습니다. 어떤 훈련을 받습니까?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근성으로 찌들린 그 마음을요, 다 빼내는 것입니다.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았습니다. 애굽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상과 모든 습관이 뭐냐면 노예 생활로 물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400년에 그 쌓였던 노예 근성을 하나님께서 다 빼내시는 겁니다. 광야에서 훈련시키시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도 그런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일평생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세상의 사상으로, 세상의 생각으로. 그런데 교회에 오면, 여러분이 교회에서 훈련을 받으면 여러분의 그 세상의 사상이 다 빠져나갈 줄 믿습니다. 세상의 노예 근성이 사라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나오면 예배로만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닌 영성 훈련들이 함께 진행되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드리는 말씀을 유식한 말로 캐리그마라고 말합니다. 따라합니다. 캐리그마. 캐리그마. 이게 뭐냐면 지금 예배 시간 중에서 드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면 그 역사가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건 선포의 말씀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또 하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들려오는 디다케라는 말씀입니다. 따라합니다. 디다케. 그러니까 말씀에는 두 가지 역사로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하나는 캐리그마의 선포의 말씀으로 우리가 알아먹으면 복으로 임할 수 있습니다. 근데 못 알아먹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알아먹을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거예요. 성역 공부를 시키고 기도 훈련을 시키고, 그러면 그 훈련을 통해서 디다케 훈련을 통해서 캐리그마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훈련하는 것입니다. 요즘 현대교회들은 그전까지는 이론적인 공부를 많이 시켰습니다. 성경 공부하면 머리를 준비하는 훈련을 얼마나 많이 시켰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자학교 가면 2년 반, 3년 반 걸렸습니다. 한 번씩 쭉 훈련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런데요, 그걸 하다 보니까 이 머리는 커지는데 영적으로는요, 성장을 못했습니다. 이게 아니구나. 정화되지 않은 머리로 아무리 말씀을 읽어도 아무리 역사가 없구나. 그걸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요, 가슴에 훈련을 시킵니다. 따라합니다. 가슴이 열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영적인 영혼의 가슴의 마음이 열리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가슴이 열리면, 영혼의 가슴이 열리면 하나님이 보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으로 말씀을 보는 게 아니라 영의 생각으로, 성령의 생각으로, 가슴의 눈으로 말씀을 읽다 보니까요, 말씀을 읽습니다.
하나님이 내한테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영적인 훈련을 교회들이 더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공부 하나를 통해서 더 좋은 것, 즉 최고의 선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슴이라는 영혼의 기둥을 통해서 말씀을 보게 되면 가장 최고의 소원으로 오신 하나님을 뵙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요, 여러분의 영혼과 육체를 훈련시키며 연단시켜 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더욱 선명하게 듣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거룩한 영성의 훈련으로 만들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을 통해서 세상에 정복되지 않게 되며 이 사명 감당을 통해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인원에 여러분이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7,000명이 괜히 7,000명입니까? 그들이 말씀에 훈련받은 자들이었습니다. 말씀을 붙드는 자들이었고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끼리는 영혼으로 바알에게, 모든 사람이 바알에게 절을 할 때 7,000명은요 절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히틀러의 독일이요, 히틀러를 모든 사람들이 추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요 할렐루야 대신 하이 히틀러를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기도하는 사람은 그걸 못했습니다. 히틀러는 메시아가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당투를 했습니다. 저항을 했습니다. 우리는 프로테스탄트다, 진리가 아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교회가 독일이 양심이 살아있는 국가로 지금 서 있는 줄 믿습니다. 반대로 일본은 어떻습니까?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가 없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똑같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한민족은 올바로 쓰려고 노력하는데 한민족은 우리는 죄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 가는 갈수록 그 민족이 어려움을 당할 겁니다. 따라합니다. 회개하면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 반대는 그 반대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요, 여러분의 영이 이 시간 열리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명단에 이름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역사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음성 못 듣는다면 여러분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는 왜 음성을 못 듣나? 여러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은 참된 말씀입니다. 말씀을 들으면 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음성을 더 분명히 듣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정화시키는 것이 이 부분에서 중요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의 자세를 가져야 하고 순종이 안 되면 복종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다음에 순종이 안 되면 복종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깨끗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각종 영성의 훈련을 통해서 분별할 줄 아는 사람에게 주님은 70명의 바울에게 무릎 꿇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기회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이 변화되어지고 세상은 하나님의 것으로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여러분의 영혼에 그대로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